이 시편 16편하고 17편은 이렇게 사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6편은 고난의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내 모든 분깃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다윗의 복의 근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 정말 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때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이 예배에 강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도가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주문 같은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고국과 미국을 살리고 이 어둠의 때에 우리를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서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복 주시는 분,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들이 받으면 우리들이 그 복을 전달해 주는 복의 딜리버리가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도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 무당의 복과 다릅니다. 무당은 현세만 잘 되면 돼. 물질의 복만 받으면, 나만 복 받으면 돼. 네가 죽든 말든. 그게 무당의 샤머니즘의 복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은 달라요. 현세의 복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세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과, 영적인 물질의 복과 함께 영적인 복과 더 좋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너도 함께 복 받는 거예요. 더불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동네 한 사람 있으면요, 그 동네에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특히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왕리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거기서 만약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해 그 성을 사해 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 배도와 불법으로 엄난하고 더러워졌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좀 심판하겠네. 그렇습니다. 심판 직전입니다. 부도덕과 폐역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폼페이 최후의 날은 화산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일천번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아래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어제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치면서 우리 주님 시험과 일천번제로 먼저 나가서 평등법 서명받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땅에 예수 부활의 정인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이 무너져 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침몰은 무슨 침몰, 내 가족들하고 이 방 안에 지키면 돼. 여러분, 교회가 평등법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교회 내 성도들만 지켜. 이 동성애 저지 운동 이거 하면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요. 젊은이들이 싫어한다고 교인들 관리한다고 하지 않아? 꼭 타이타닉호는 무너지는데 내 방에서 내 가족 지키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보십시오. 이 땅에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내가 그들은 살려줄 것이다. 의분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되 교회 성전에서부터 장로들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먼저 믿는 자들, 먼저 파수꾼이 돼야 될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팔수가 나팔을 불러야 돼. 적군이 쳐들어온다. 대적들이 온다.
막아야 된다. 자, 이걸 외치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부터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나팔수가 나팔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개가 뭐예요?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와서 다 털어갈 때까지 개가 안 짖어. 그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적결 처분에 팔아채우든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거룩한 의의 분노를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몰려왔어요. 주님 세운 교회밖에 없다. 크리스찬 위클리, 크리스찬 헤럴드, 중앙일보, 미주 크리스찬 신문 계속 신문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주님 세운 교회밖에 없다고. 오늘도 여기에 크리스찬 위클리 들어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사면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나갔습니까? 꼴난 여러분 한남 체인에 9명, 거기 S마켓에서 8명, 교육자끼리 합쳐봐야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나갔는데 지금 남가주가 신문이 난리가 났잖아요. 왜입니까? 의로운 분노를 안고 일어났으니까. 이건요 100만 불, 1000만 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안고 비나스처럼 일어나서 나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막 죽어가는데 비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의로운 분노로 엄난을 행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여버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어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요. 2만 4천 명의 전염병이 그쳤더라. 죽어가는 전염병이 그시로 그쳤더라 그랬어요. 의로운 분노를 안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한 교회만 있어도 그 도성은 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도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십시오 외친 거예요. 담대하게 외쳤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신문 기자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지도 않는 분도 있는데 외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됐다, 평등법 막아야 된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외치는 목사님 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외치고 기도하는 교회는 있지만 이렇게 가도로 나가서 막 지금 혐오 범죄가 막 여러분 곳곳에서 혐오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이때 어떻게 SB4에 저지할 때 쏟아져 나갔듯이 그렇게 쏟아져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 세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신문에 내려고 일한 거 아니었잖아요. 명예로 일한 거 아니었잖아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길거리 나가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다 나갔어요. 이번 주일도 내일도 나갈 겁니다. 아마 내일은 배 이상 나갈 거로 나는 믿어요. 시간이 없어요. 4월 초면 이미 투표입니다. 그 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너는 그때 뭘 했느냐? 너는 그때 1000번째 할 때 주의 종이 눈물로 하나님 말씀 외치고 나가자 할 때 뭐 했느냐? 물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나 자동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의분을 안고 일어나는 그 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한국, 세계 전역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300여 명 이상의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안고 일어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존귀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 그 물질보다요 1000배 만배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 한번 좋은데 테스트 해봤는데 이걸 자기가 챙겨서 자기밖에 안 써. 요 꼭 무당처럼 샤머니즘처럼 나만 복 받으면 돼. 이런 인간들은요 그 물질 다 뺏어가면 안 줍니다. 여러분, 건강 뺏어갑니다. 존귀함, 그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쩌면요 데려가 버립니다.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의분을 주셨고 눈물 주셨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길거리를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돼. 지난주에 나가봤더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법 이거 뭡니까 몰라요. 아, 이거 내가 남자인데 남자아이가 내가 오늘 여자로 느껴진다만 해도 여자 샤워실,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다 넣어줘야 돼. 이거 무슨 이런 악법이 있습니까? 소아 성애자들, 성도착증 범죄자들 이들도 다 보호합니다. 다 보호해. 낙태 어린 애들도요, 아이들이 임신하는데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낙태를 막 시켜줘. 얼마나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패한 소돔 고모라 같이 돼가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다 그냥 그건 안 되지. 사람들마다 가슴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가면 있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링크로 올렸잖아요. 공지방에 퍼주세요. 최하 100명입니다. 앉아서 집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링크로 해서 1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찾고 행동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로 달려서 왕래하며 그 큰 거리에서 알아보라, 뛰어보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리를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임에 목요일 금요일 갔더니 의로운 주님의 군대, 귀한 주의 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타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리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전역이 여러분 평등법이 이 난리를 쳐도 조용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남가주만 이렇게 떠들고 난리라는 거예요. 김태호 목사님, 김사라 사모님이 여러분 텍사스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자기들이 모든 일을 알렸는데 다른 주에는요 꼼짝도 안 해. 캘리포니아만 이 난리예요. 주님 세운 교회만 나가서 지금 가두 서명 난리 1호입니다. 1호 미 전역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의로운 분노를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물질, 존귀함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고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밤마다 우리를 훈계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이게 16장 1절 2절 5절 6절이잖아요. 두 번째 훈계하시는 하나님은 밤마다 우리를 훈계한데 7절 8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 딱 세워놓고 안테나 세우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꿈을 통해 듣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 여호와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복회하라. 새벽에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모든 기도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골든타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은 뭡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벽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저녁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내 삶의 말과 행위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 반성하는 기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심장, 내 내면을 통해서 밤마다 내 심장을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도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동안 가정 예배 무너졌던 거 일천번제하면서 현장 예배 못 나오면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적어도 부부가 함께 예배 드려요. 그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가정 예배를 회복했어요. 일천번제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부목사도 세우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고 일천번제하고 나갑니다.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이순신이 돼야 됩니다. 이순신은 뒤로 빠져서 북치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먼저 나가잖아요.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12척의 그 부장들이 그 이순신 장군을 보고 뒤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환란 가운데 대장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 속에서 명장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거 없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름도 우리가 기억 못할 거예요. 그냥 한 시대의 장군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충무공 이순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성웅이라 그럽니다. 왜?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진정 의분을 안고 살아있는 진짜 신자, 진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 규모가 아닙니다. 의분을 안고 일하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에스더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에서 한 사람 바울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마다 내 마음을 교훈하며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제단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의 곡을 붙이니 찬송이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염려, 걱정, 두려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묶고 있는 이 땅 고국을 묶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결박을 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국과 미국은 부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의 예언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 고국은. 미국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는 이 두 나라가 영적 동맹국가로 끝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끝까지 숨겨놓은 히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공산화 시키려고 여러분 평등법으로 차별금지법으로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고국과 미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고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네소타주에 1877년 4월에 엄청난 메뚜기, 수억 마리 메뚜기 떼가 농작물 다 그냥 다 깔아먹는 거예요. 이젠 한 해 농사가 끝났구나. 다들 망년자세를 할 때 그때 주지사 필서버리라 하는 이 필서버리라는 주지사가 방송을 했습니다. 4월 27일 이 날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날로 합시다. 이 주지사가 참 훌륭한 믿음의 크리스찬이에요. 이 어려운 때 새카맣게 그냥 하늘을 덮고 수억 마리가 그냥 깔아먹는데 하늘을 덮는 그 재앙의 날에 우리가 4월 27일은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감사기도 하는 날로 정합시다. 그리고는 그날 감사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주민들이 감사하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지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감사하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메뚜기들이요 사라지시고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도저히 우리는 이 일어난 일을 인간이 하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재앙이 덮는 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등법 이거 저지해야 되는 이 인종차별, 여러분 혐오 범죄 이것이 창궐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날일수록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둠을 밝히는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는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 고난의 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요동치 않습니다. 얼썩킥
재앙 고난 닥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어도요,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흑암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해. 온 애굽 땅에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거기서는 지켜주신 거예요.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들어가지 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영적 고센 땅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속한 자들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청지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내 심장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11절에는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이 뭡니까? 생명의 길. 이 땅에서 그저 70, 80 아니면 90, 100살 살도록 장수의 복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장수할 뿐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120세가 되어도 눈의 기력이 상하지 않더라.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90살 100살 살아도요,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치매가 걸려 그냥 중풍으로,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120세가 살아도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더 좋은 부활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고 청지기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을 내 앞장 세우고 목자로 삼고 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구약이 예언했느냐.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온다, 메시아가 온다 456번 예언했어요. 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나사렛에서 자란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부활한다. 이 부활이 바로 시편 이 16편의 이 구절, 10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썩지 않게 하여, 우리 인생이 썩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복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주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장 20절 암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용자인데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인생의 주인을 위해,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과거에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배운 최고의 지성이 랍비 중에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부자다, 공영원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십자가 복음을 알고 부활을 아니까 그건 배설물과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았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우리의 삶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썩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고 이 길 끝에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영원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며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 가서도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린다. 이 예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고 우울 낙담 좌절, 그건 아니죠. 그건 찌질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에녹부터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가인,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느냐, 그들의 삶의 결정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영광을 버렸다. 이 땅에서 아멸과 토굴로 쫓겨다녀도 그들은 감사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악형임, 그 무서운 화형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달려가는 거예요. 날 죽여라.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화형장에 끌려가고 사자굴에 끌려가도 찬송하며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울 낙담, 여러분 정말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살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갔을 때요,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 그 어두운 지옥 같은 땅굴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태어나 거기서 죽어요.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병이 걸려도 난쟁이 같이 살아도 그들은 찬송하며 벽화마다요 새를 그려놨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고백했는 글이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100배 1000배 영광스럽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아니하며 고통을 받으면서, 저는 오늘도 이 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며, 어떤 일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면서도 찬송하며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 그래도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찬송할 일이 더 많습니다. 길을 펴고 위풍당당하게 복의 근원의 삶,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는 신앙 고백의 삶은 17편 3절부터 5절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편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면 언제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사자굴에 떨어져도 찬송하고 불문불에 던져도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 이 고백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거요, 이렇게 영생을 향해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습니다. 입으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 여러분 더럽고 음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 깨끗한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재앙 주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재앙의 날에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교회를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말하면 당자는 아버지 만나는 날이 사는 날이에요. 돼지우리 옆에 있지 말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게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으로 기도하리라, 내 입으로 부르짖으리라, 내 입으로 나가서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리라. 내 입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내 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황금보다 더, 보석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믿음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은 걸레 가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집에 보석 가지러 옵니다. 예수님은 신부 데리러 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찾으러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배도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자, 17편 4절 시작. 사람의 행사도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행위입니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로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길로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길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거요.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까?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 되고 우리의 행위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거룩한 길을 가요. 여러분,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잠시 품었다가도 얼른 털어버리고 의롭고 깨끗한 성결한 길을 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17편 5절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의 걸음입니다. 나의 걸음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 가운데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대요. 실족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었대요. 하나님, 끝까지 실족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나는 큰 자요, 자기밖에 몰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 자랑할 만하지요.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받은 그 대학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부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 복음의 정인으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십자가 바라보니까 이건 배설물 같아.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고 복음을 전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는 곳마다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느라.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는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 그렇게 달려왔던 그의 삶이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 위해 섬기며 살았어. 불의를 대적하며 살았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살았어. 내가 선한 싸움 싸웠구나, 달려갈 길 달렸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서 내일은 순교당할지도 몰라요. 목배임 당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성공적인 인생, 내 삶을 돌이켜보니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의 삶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 이제 후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다. 이 죽음의 문을 삐거덕 열면 거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린다.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일도, 불의가 없는 세상,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이라 칭찬하며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날이 내게 오실 것이다. 그날이 나의 죽음의 날이다. 영광의 날이다. 디모데야, 나는 인생의 성공자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이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의로운 군사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